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의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35절 33절 말씀부터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 말 뜻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감격에 찬 감탄사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개인 구원에 대한 감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래 전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개인적인 그 구원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직 사도 바울이 구원의 산의 절정에 오르기 전에 바란 감탄사였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다 안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요, 등산하는 사람은 그 산의 절정에 올랐을 때 진정한 감탄사를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은요, 한라산 절정에 올라가 봤을 때 그 진정한 감탄사를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요세미티를 여행하는 사람은요, 글레이셔 포인트나 그 정상이 넘어가 봤을 때 진정한 감탄사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행할 때 보면요, 숲도 좋고 시냇물도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하면 실상 그곳이 얼마나 좋은가를 실감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좋긴 좋죠. 공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러나 그 정상을 보지 못하면요, 그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기쁨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민족의 구원과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진면목을 한눈에 내려다 봤을 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감탄사를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에게 감탄과 감격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매일 매순간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진면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의 구원의 진면목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에서 두 산봉우리를 내려다봤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에서 의아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택한 백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맹목적으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선민이기 때문에 대충 살았던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민으로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민족이다 여겼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도 오실 메시아의 그 예표만 보고도 믿음을 지켜왔었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막상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하여금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들 났습니다. 자기네도 구원 안 받았으면 됐죠. 우리 메시아 아니야. 그럼 니들 마음대로 믿어. 마음대로 니들 메시아라 여기고 그가 하나님이라 여겨. 우리는 인정치 않아. 내비두기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방해하고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예상 바뀌었어요. 그들은 율법도 하나님도 모르고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자마자 너도 나도 서로 믿겠다라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 곳마다 교회가 섰습니다.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에베소,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베레아, 아덴, 로마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섰어요. 이방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나타났고요, 사도 바울의 후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불길처럼 번져왔어요. 분명히 현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는 반드시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믿지 않은 그 예수를 이방인은 어찌하여 이렇게 열심히 믿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히 보수적이었어요. 보수적 아니고서는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철저히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민족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요, 구원도 자기들만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기적인 유대인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신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영문 밖으로 끌어내 죽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내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내어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바로 알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기독교는 유대인만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거침없이 이방인 전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동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이 동족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구원까지도 다 포기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구원까지 포기했던, 각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눈이 가려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서 이방인 전도에 전력을 투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복음은 물과 같아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복음도 마음이 낮은 민족에게 먼저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아의 강대국은 인도, 중국, 일본입니다. 명실상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도와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도 복음을 수백 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겨우 복음을 받은 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한국이 아시아의 이 기독교 나라, 이 기독교의 강국이 됐을까요? 한국에서도 보면요, 복음은 북한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한국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세워졌고요,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성령 부흥이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북한은 어찌하여 공산주의 나라가 됐고요, 북한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교회가 세계적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분명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민족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복음은 고난당하는 민족에게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와 중국과 일본은 언제까지나 복음을 받지 못할까요? 북한은 언제까지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 해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 얻은 결론으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기타 등등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리라. 내 자손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 중에서 높이 세우리라. 끝까지 찾아내어 내 백성들 삼으리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리 주님의 귀한 이 언약의 말씀들 말입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이 언약을 100번도 더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또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그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습니다. 야곱에게 내 자손이 애굽에서 창대케 되어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430년 만에 애굽에서 창대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는요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믿고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내가 부여잡고 먹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른 거 막 번듯한 거, 화려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그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문제는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구원하고 순종치 않으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본문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비 오지 않는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비 오지 않는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 씨앗을 뿌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비 온 땅에 씨앗을 뿌렸어도 햇빛이 없으면 씨앗에 싹이 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 온 땅에 뿌린 씨앗을 위하여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순종하면 구원하십니다. 불순종하면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함을 받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불순종할 때 긍휼을 베푸셨어요. 무시하시지 않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인도, 중국, 일본이 구원 얻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구원 얻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셨는데요, 우리보다도 복음을 먼저 받았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복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을 반드시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장 부러운 게 그거예요.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온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는 가족들이 가장 복이 좋아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가족인지 모릅니다. 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하다못해 목사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엠 목사인데 아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거기에 반대에 섰습니다. 그냥 그 가정은 맨날 눈물의 기도해요. 웬만한 신용이라도 할 텐데 아니, 그게 전혀 없어요.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서 깊은 신앙의 유산을 받는 가정일지라도 다 100%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꼭 좀 만나주세요. 왜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왜요? 주님이 날 만나주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 얻을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원 얻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내 남편은 구원 얻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내 자식은 구원 얻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도 가족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메마른 땅에도 내가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면 싹이 나게 마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요, 철전 회개와 철전 희생과 철전 포기가 없으면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본이 되게 하려면 거예요.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는 그렇게 천사인데 집에 와서는 귀신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번듯해 보이는데 회사에는 악마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안 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이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가장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믿는 것은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분명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지 않는 복음을 이방인들이 먼저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시기 나게 하려 함이었어요. 하나님도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얻다니, 내 나라 내 민족에게서 난 예수를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어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믿어 저렇게 진실하게 되었으니 나도 믿어야겠다. 아내가 믿어 저렇게 변한 걸 보니 나도 믿어야겠다. 그게 진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인데요, 우리 현창이 갔잖아요. 걔는요, 예수 모르던 가정이고 예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참 이곳에 와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요, 애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학업도 잘 마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경멸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곳에서 잘 되어가고, 이곳에서 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참 마음껏 칭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어찌 목사, 사모가 다 이렇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런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그겁니다. 생판 예수 모르던 그 가정이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예수를 무시했던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이 이처럼 중차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고 구원 얻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믿지 않는 이유도 알았어요. 또한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 감탄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사람의 지혜로 찾을 수가 없다라고 감탄했어요. 먼저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감탄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 내 가정만 구원받았다로 멈춰버리면 이 정말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에 대해서 문외였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게 되는 그 모습을, 또 주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기뻐하실 것을 알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사람의 지혜로 찾을 수 없다. 야, 너무너무 놀랐다. 진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되게 믿는 사람은 이유도 없는데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이게 믿어져요. 주님이 우리 구세주인 것을 알아요. 날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나를 빚으셨고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냥 이유도 없는데 믿어져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와 감탄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탄이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탄이 없다는 말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오묘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감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려서 해서도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것만을 아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막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아유, 저 인간은 글러먹었어, 내가 다 알아, 저 사람은 안 돼. 구원 반푼이도 없어, 안 돼. 스스로 다 결정내버립니다. 주님은 그 영혼 건지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파하시는데 그 아랑곳하잖아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인간 안 돼. 사람은 말한 대로 말의 심판을 받아요. 누가 감히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있으랴 라고 전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능하다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모사라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바로 되고 자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그르치고 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누가 없으면 구원을 못 이루실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고 스스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도구로 사용하시고 사람은 본보기로 사용할 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 이게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누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전할 것이라고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아무리 명망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이 딱 보이는 순간 딱 접습니다. 멀었구나.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많이 감당했었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비춰질 순간 저는 접습니다. 반면에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설령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여기고 주님 보기에 늘 면목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가 하는 일을 주님은 카운트하세요. 그가 한 일을 주님은 상급으로 부어놓으십니다. 전 그 일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는 것에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그 갚으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건강, 시간, 재물, 재능, 그거 누가 주셨을까요?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뻐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림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내게 가진 것 전부를 아낌없이 바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만 해석하면 너무나 저급한 거예요.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찬양 때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 들어가고 이건 내 겁니다. 구원의 산 절정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전면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만 생각지 마시고 내 가족의 구원과 내 민족의 구원과 전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의 구원이 없으면 내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의 구원이 있어야 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가족은 지옥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구원의 의미가 있는지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시체 말로 내 새끼가 지옥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래서 내 가족의 구원이 없으면 내 구원은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6번이나 연거푸 기도했습니다. 내 민족의 구원이 없으면 내 가족의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전체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구원, 내 가족의 구원, 내 민족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구원을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이스라엘 중에 구원 얻을 자의 수가 다 찼을 때 구원의 문을 닫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됐을 때 사도들과 같은 감격에 찬 감탄사를 바랄 줄 압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정말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구나. 놀랍도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 감탄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탄이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그 천국 잔치가 하루속히 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너무나도 멀고요, 힘들고 고단합니다. 때로는 지치고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복음 전하여 아버지 주님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그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받은 것에 감사 감격보다도 그 엄청난 배가, 아니 입으로 표현 못할 그 한량없는 그 기쁨이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꼭 만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시인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된 줄로 믿고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